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았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에라자르를 낳고 에라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이 아침 우리 주님을 찬미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찬미와 감사드리면서 하루를 또 열고 시작합시다. 오 주님, 찬미와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그리고 천사들과 성인들이여 여기 함께 하시면서 정말로 이 제단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의 불이, 주님의 성령의 그 거룩하심이 임재가 함께 하소서. 아멘. 알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복음 말씀은요. 마테오 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족보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읽으면은 사람의 이름의 나열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 말씀,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과 인물들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요. 의미가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이 성경 족보에서 신기한 게 있어요. 보통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 유대인들의 족보를 보면요. 원래는 남자들만 나오는데 특이하게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등장을 해요. 여성의 이름이. 근데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성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 여성들이 왜 등장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그리고 결국 참된 구원은 무엇이 핵심인가, 이걸 우리는 묵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보면요. 가장 먼저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마테오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타마르가 나와요. 근데 이 유다와 타마르의 이야기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 38장 전체에 있는 내용인데요. 타마르는 유다의 며느리예요. 어머나, 그죠? 맞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말도 안 되는 불륜이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성경은 하느님의 중심의 시선인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느님의 뜻을 봐야 돼요. 예. 보면요. 재밌는 게 나와요. 이 타마르가요. 처음에 에르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에르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됐냐면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창세기 38장 7절이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오난, 둘째 아들,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과 그래서 다시 이제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어떤 법에 근거한, 그 당시에 법에 근거한 부분이어서, 뭐 지금 우리가 그걸 판단할 건 아니죠. 그래서 오난과 결혼해서 첫째 아들 에르의 대를 잇게 했는데, 이것도 그 법에 근거한 거예요. 오난의 아들 나면 오난 아들이지 왜 첫째 아들, 죽은 아들의 대를 잇는 거예요?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법이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결혼했는데, 오난은 또 내가 아들을 낳아도 내 아들이 아니라 죽은 첫째 형 에르의 아들이고 에르의 대를 잇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관계를 가질 때 씨를 안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바깥에 버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그 또한 오난을 악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도 죽게 하셨다. 즉 하느님 보시기에 유다의 첫째 아들 에르와 오난 둘 다 주님의 기준에서 악한 자들이었어요. 악하였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증언하세요. 예. 근데 또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가 있었는데, 셀라도 그렇게 죽을까봐 지레 겁을 먹고, 그런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지 뜻을 모르니까 타마르란 여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일단 친정에 돌아가 있다가 나중에 와서 셀라하고 결혼하고 살아라 했는데, 그건 핑계였고 세월이를 넣어도 안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눈치챈 타마르가 그 당시에 신전 창녀인 것처럼 꾸미고서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는 데 성공해서 자리를 갖고 아들을 낳는데, 그 첫째 아들이 페레츠고 둘째 아들이 제라예요. 이게 창세기 말씀 38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관계상 불륜이냐 아니냐의 문제, 이 어떤 윤리성, 도덕성, 죄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여기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하느님의 보시는 기준이 있었고 악함의 기준이 있었고, 하느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타마르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고, 타마르를 통해서 유다의 지파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거를 주님의 구원 계획이지로 이런 어떤 인간 사안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끈을 연결해 주신 거예요. 시아버지인 유다가 막내 아들까지 주지 않으려고 그러자, 그렇게 되면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세의 그루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세의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와서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모든 악한 것까지도 당신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섭리 안에서 선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와 아들들과 타마르의 겨울질을 해보니 타마르가 억울했거든요. 주님 눈에는. 그래서 그런 구원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넘어서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함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타마르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여기에 실려요. 두 번째로는요, 마태오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자, 라합은요,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기에 그 예리코, 그러니까 요르단강 건너고 첫 번째로 전쟁을 치르고 점령해야 할 땅이 예리코였어요. 예리코 성에서 살던, 그 성벽 쪽에서 살던
기생이에요, 라합은. 근데 이 라합도 그렇고 룻도 이렇게 지금 5절 한 줄에 다 나와 있어요.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룻은요, 모함 여자인데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 살던 나오미가 다시 유다의 땅 베들레헴으로 갈 때, 그때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룻은 한 며느리는 자기 땅 모압으로 가고 룻은 모압 여자이고 모압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와요. 자기의 결례와 민족과 풍습과 문화와 그 습관 모든 걸 다 버리고 뭐예요? 예. 바로 이게 하나의 상징이죠. 영적인 상징이죠. 하느님을 믿는 하느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가요. 예. 그래서 어떤 모든 자신에 관한 모든, 그러니까 제2의 아브라함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과 땅과 가족들과 친족들을 다 떠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신의 모든 인생과 커리어와 인간관계와 안정감을 주던 그 모든 것들, 문화와 풍습까지도 다 떠나서 떠나간 하나님을 따른 아브라함처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거지만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여인이에요. 룻은. 마찬가지로 라합도 자기 예리코 자기의 민족, 자기의 결례, 자기 나라를 다 버리고 하느님과 함께 오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에 함께 하신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거기에 귀의한 거예요. 네. 그걸 다 버리고 이 여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고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가 땅을 받게 하고 유다 지파가 대를 이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준 여인이기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이 여기 이름에 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결례와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만군의 주님을 알아뵙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이스라엘 민족 속으로 하느님의 품으로 들어온 거예요. 라합과 룻은 그런 여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유다가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살게 되고 그런 이야기 드린 거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6절과 7절, 6절 보죠. 6절. 이게 참 특이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보세요. 이름이 없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예요. 근데 성경에 이름이 없습니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밧세바라고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근데 사실 이 여인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게 뭐냐면요. 이 여인의 흔적 이름을 넣지 않는다는 건 이 여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다윗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는 과정 자체가 먼저 전장에 가 있는 우리아가 전장에 가 있는 사이에 밧세바한테 홀딱 반해서 밧세바와 관계를 가져요. 둘이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를 가지니까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일부러 불러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둘이 관계를 갖게 해서 휴가 명목으로 불러서 관계를 갖게 해서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가정을 파괴한 거예요. 다윗은 간통으로. 근데 우리아가 군인 정신과 충 정신을 발휘해서 또 집에 안 가요. 왕이 막 술도 먹이면서 잔치도 베풀어주고 오늘 하룻밤은 집에 가서 자게나 그랬는데도 다시 진영으로 가서 부대에서 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압 장군을 시켜서 우리아를 전장 제일 심한 곳을 보내고 앞장 세워라. 그 다음에 너희 뒤로 빠져. 죽게 만들어. 해서 권력형 살인을 저질러요. 권력형 범죄예요. 이거는 간통과 살인인데 아주 나쁜 죄질의 살인인 거죠. 죄인 거죠. 그래서 다윗의 죄를 명시해 놓은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여자이고 그 밧세바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족보 자체가 영적인 족보예요. 여성의 이름이 실렸는데
그냥 실리지 않았고 마지막 다윗을 죄를 끝까지 고발해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등장하지 밧세바라는 그 이름을 안 넣어줘요. 예. 근데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사무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겉모습, 외모를 보지만, 외모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본다.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다윗이에요. 어려서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쳐 이기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동안 세상 사람 눈에는 쫓겨다니고 도망자이고 좌천된 자처럼 보였지만, 왕의 수업을 받은 거예요. 아둘람 동굴에서 400명 그 유랑민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 400명을 대하면서 고통받는 백성의 고통을 같이 체험하면서 하나하나 왕의 수업을 차근차근 밟아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일한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근데 이런 죄를 고발한 거예요. 그 뒤로 다윗은 무엇을 했죠? 제일 중요한 회개를 했어요. 나탄 예언자가 다윗 왕을 그 죄를, 가늠한 죄를, 우리아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고발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렀을 때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역사 안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느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족보가 민족적인 혈통을 봤을 때 순수 혈통이에요? 아니에요. 왜? 여기 보면은 라합도 나오고 룻이 나와요. 모함 여자 룻이 나오고 예리코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나와요. 혈통적으로 순수 혈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문이 예수님의 가문 자체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내세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위를 보면 유다와 타마르. 유다가 자기 막내 아들 죽을까봐, 막내 아들마저 죽을까봐 그 두 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악해서 죽은 건데, 그거는 알지도 못하고, 그거는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막내 아들도 타마르 저 여자 이상하고 부성탄 여자여서 저 여자랑 결혼시키면 셀라가 죽을까봐 속여요. 그리고 타마르 억울하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더하지요. 우리아를 죽이면서 밧세바라는 여자를 자기 여자를 만들었어요. 예. 이런 죄악과 이 가문이 깨끗한 가문도 아니에요. 왜? 다윗 이후로 그 아들들, 그 왕들요, 하느님을 섬기고 율법을 따르고 말씀을 따른 왕은요, 손에 꼽아요. 몇 없어요. 심지어. 굉장히, 그러니까 이 육신적 혈통을 봐도 그렇고, 실제 살아온 삶을 봐도 그렇고, 야훼 하느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의 그들의 신앙을 봐도 그렇고, 믿음을 봐도 그렇고, 자기 힘으로는, 인간의 육적인 거, 혼적인 거, 자신의 힘으로는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의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자신의 의로운 행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고 의로움을 선언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이 족보에도 그게 그대로 실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가운데 오셨기에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서 순수 혈통을 지켜내서?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이런 중간중간에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 대가 이어진 거고, 다윗이 비록 이 죄를 졌지만 다윗을 보고 솔로몬이 나중에 우상숭배에 빠지고 자기 하나님에게서 주신 지혜만 믿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인간의 지혜로 그냥 우상들이 막 들어서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랬을 때 선왕 다윗을 기억했어요. 선왕 다윗을 기억했다는 말씀이 열왕기에도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요. 예. 이 왕들의 죄를 보고서도. 그래서 사실 진정한 구원은요, 회개에 있어요. 겉만 봐도.
선왕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 다윗 가문,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전체 이 가문의 이 히스토리, 그 인물 족보의 역사만 봐도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세울 수 있거나 인간의 의로움으로 뭔가 이룰 수 있거나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주권과 왕권과 그 모든 구원의 능력은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한계가 있고 죄 많고 잘못되고 의로울 수 없는 악한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 그가 자기 행실로, 자기의 뜻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성으로 무엇을 해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진정 어린 회개를 하느냐, 자신의 자아를 파괴하고 낮춘 자가 되느냐. 다윗 시편 51편이 밧세바와 정을 통하거나 그 나탄 예언자에게 꾸짖음 나간 다음에 쓴친데 거기에 하느님께서는 낮추인 마음을 낮추니 보시다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그 모든 낮추임을 통해서 자기 버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유다 지파의 가문이 이어진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라합과 룻이었어요. 민족을 버리고 결례를 버리고 자기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귀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여인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여기 가문 이 족보에 이름이 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테오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굉장히 특이해요. 보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도 안 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선포된 성경에서 선언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이것도 특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가 굉장히 어떤 영적인 족보임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쓰여진 새로운 족보임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의 시선은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강력한 의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당신의 주권적인 의지로 유다 지파를 이 역사 안에서 어둠의 세력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지켜낸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러면서 인간이 의로움을 선언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사랑의 의지와 구원 의지와 더불어 인간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나 이 역사 안에 등장하는 몇몇 위대한 여인들과 또 다윗의 회개와 자아를 버린 그 삶, 이들의 몇몇 이 의인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구원을 가져왔는가. 즉 진정한 회개가 인간의 의로움을 완성한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복음임을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 수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하느님의 구원의 은혜,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의로움을 선언받는다라는 내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우리도 엎드려서 이 족보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